드디어 오늘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9번째 열매인 절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절제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마 이 절제라는 말은 좀 부담스러운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절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어쩌면 부담스럽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부담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절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열매답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운송수단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 한 가지만 고른다면 어떤 기능일까요? 차 운전하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모든 운송수단에서 딱 한 가지 기능만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하느냐?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브레이크가 없는 전철,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 브레이크 없는 배, 브레이크 없는 비행기 등등 이러한 운송수단이요, 모든 사양들은 최고급이고 성능이라고 하는데 단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했을 때 최고급의 사양과 성능을 가진 이 운송수단을 여러분은 타시겠습니까? 공짜인데요? 공짜로 타라고 하면 타시겠습니까?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브레이크가 없는 운송수단을 타실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 목적은 안전입니다. 나의 생명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단순히 브레이크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보호하기 위한,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로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라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한다면 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영적인 브레이크로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는 성품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며 달리기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 나갔을 때 절제가 아니라 이제 달리기 경주를 직면하기 전부터 이미 절제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입니다. 대충 절제한다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절제, 이것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삶을 올 한 해 동안 보여내고 살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보여내는 삶의
모습이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기 위하여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절제는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에서 절제에 대한 정의가 이러합니다.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입니다. 단순히 조절 능력이 아니라 이 절제는 정해진 어느 범위나 수준 안에 있도록 계속해서 조절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나면 재빠르게 조절해서 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범위와 안에 계속 있는지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고자 하면 다시 조절합니다. 이런 조절 능력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선수들 중에는 몸무게가 매우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무게가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며 조절합니다. 실제 경기 당일 자신의 몸무게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기를 못합니다. 실격당합니다. 이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절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범위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말에 실수가 있다, 사람은 감정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라는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으니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드러내게 돼 있다라는 이 말 역시 사람은 감정을 드러내며 살아가니 그냥 감정대로 행동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생각난다고 아무 말이나 하지 않도록,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스스로 생각하고 조절할 수 있는 정해진 범위와 수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을 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도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윤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나타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에도 정해진 범위와 수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할 자유가 있고 행동할 자유가 있고 주장할 자유가 있고 감정도 드러낼 자유가 있고 모든 자유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이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자유가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삶의 실제의 모습을 20절에서 22절까지 기록하는데,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들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저건 율법주의입니다. 야, 너희들은 율법주의자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율법 소중하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충분히 얘기하고 드러내도 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 이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감정을 드러내고 어떤 말과 행동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조절하며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는 더욱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지 않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성도들 간의 화평을 깨뜨리는 일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아시고 이제 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 뭐가 벌어졌느냐? 무질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무질서가 벌어지니까요, 교회가 혼란해집니다. 혼란해지니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성도들 간의 화평이 깨집니다. 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시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며 교회 공동체는 그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권면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질서 밖에 있는지 잘 살피며 일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절제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영혼이 더럽혀진 그러한 상태요. 이런 사람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요, 사회의 질서도 깨지고 화평도 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이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교단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단 헌법을 근간으로 개교회에서 만든 것이 정관입니다. 그래서 이 교단 헌법과 정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질서가 깨지고 문제가 생겨나고 무질서해지고 성도들 간에 불화가 생겨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이 교단헌법과 정관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도록 권면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자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이 교단 헌법 안에 특별한 항목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권징이라는 항목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듣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질서를 깨뜨리는 것과 관련돼서 질서 안에 있는 것과 관련돼서 기준점이 좀 되어지고 범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이 말씀을 근간으로 최소한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깨뜨린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권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절제의 능력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최소한으로 정해놓은 여기에 근거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내가 생각과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성도들과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잘 들어보시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는 생각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담아두시고 오늘만큼은 한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15가지가 교단헌법에 나오는데 그중에 10가지를 앞에서부터 10번째까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는 몇 가지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나는 해당되지 않는가? 놀아보자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10가지. 첫 번째,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특별히 10계명을 어기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총회 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를 방해한 행위.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다섯 번째, 여기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여섯 번째,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일곱 번째, 성범죄를 포함한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 양심범은 제외. 여덟 번째,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아홉 번째,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열 번째, 치료의 석상, 교회의 재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 손괴 행위. 이게 하나님의 질서 밖에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발동되지 않을 때, 조절되어지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몇 가지에 해당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만일 이 10가지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예배와 성찬식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놓치시기 바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이렇게 하면 있어요. 있어요, 실제.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만일 해당 사항이 없으시다면 생각과 감정을 잘 조절하여 지금 하나님의 질서 안에 계시다는 증거요,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삶의 자리에서 활동하며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식욕 절제 못해도, 몸매 관리, 외모 관리 좀 못해도 게을러서 그건 성령의 절제와 직결되는 게 아닙니다. 온통 그런 데는 그냥 신경을 쓰면서 정작 신경 써야 될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놓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생각과 감정을 잘 조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다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쭉 돌아보셔야 돼요. 둘째로,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위선과 자기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요, 조절하는 능력인데 뭘 조절하느냐? 자기의 의와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내가 지금 위선과 자기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인 절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입술로는 자신이 죄인이요, 부족하고 불완전하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행동은 위선과 자기의에 빠져 남들은 자기보다 못하고 자기는 남들보다 언제나 의로운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 또 교회 공동체의 중직자들이 위선과 자기의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을요, 이미 목사답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목사다워지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이미 난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 안에 그러한 생각들이 든다는 것입니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목사로서 계속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이게 목사라는 겁니다. 자기의에 빠집니다. 위선입니다. 장로라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을 이미 장로답다, 이미 안수집사님답다, 이미 권사답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다워지고자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선과 자기의에 빠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참으로 위대한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 이 확신은 100%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까, 벗어날까 두려워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의 방향을 향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러한 싸움을 싸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몸을 쳐 복종한다라는 말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권징을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듣기가 좋은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참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권징을 강조하고 또 권징이 수시로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결코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아닌 사탄에게 생각과 마음이 뺏겨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버린,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다른 사람만 정죄하기에 열심인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위선과 자기의에 빠져서 병든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징이라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것이 건강할까요? 안 벌어지는 것이 건강할까요?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징이 자주 이야기되고 그걸 사용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잘못을 막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은 위선과 자기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권징에 해당되는 거 10가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를 가지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돌아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돌아봅니다. 집요하게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어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다가 이제 막 고자질 하는 겁니다. 징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들어보니까 사실도 있고 증거도 있고 징계하겠다. 징계합니다. 이제 그 징계가 풀렸습니다. 풀려 나온 분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느냐? 나를 고소했겠다. 그러면 자기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항목 가지고 또 그냥 바라보면서 또 그걸 찾아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러한 것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위선과 자기의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지만 자신이 위선과 자기의에 언제든지 쉽게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은 위선과 자기의에 빠져서 살았다라고 그냥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보니까 자기는 흠이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저 교회 저거는 그냥 흠이 엄청 많네, 박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 사도 바울은
위선과 자기의의 싸움을 싸워내며 이것을 이겨냈는데 그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의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흠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나는 미수가라는 겁니다. 미수가. 이런 고백을 하면 나는 그런 사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위선과 자기의를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선과 자기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자신이 먼저 위선과 자기의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절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셨으면 이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시는 건데, 새로운 걸로 부활하시는 건데,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면 가장 완벽하고 흠이 없는, 흉터 없는 깨끗한 모습이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손과 발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 그 흉터를 좀 지저분하게 남겨놓으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까지는 내가 좀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이래서 그럽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절제하며 살아가셨다는 증거요, 자신의 몸을 쳐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의의를 내려놓으시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실 것을 약속하시는 확실한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에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되는 건 무슨 서양인처럼 또 누구처럼 얼굴 보면서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창에 옆구리가 찔리신 그 자국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얼굴에만 관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위선과 자기의에 빠진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자리를 깨닫고 다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이 주시는 절제의 열매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